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십자가 앞에 서기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를 정결케 해주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우리 예배를 위해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를 변화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져가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생명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겨서 고민 가운데 또는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돌보아 주옵시고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은 나의 삶은 나의 것 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3월 한 달 동안 제가 사사기 말씀 가운데서 제가 묵상하고 또 3년 전에 제가 사사기 성경 공부 이렇게 강의하면서 생각했던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수요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은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은 너무나도 그 성경에서 그 재미있는 스토리고 또 삼손 이야기하면은 또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알 정도로 그런 그 재미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좀 발견되고 또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는 게 중심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사사기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네. 이제 4절까지 읽었으면 되는데 제가 5절을 괜히 읽었네요. 자, 오늘 이 14장에 보면은 삼손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보면 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을 때 자기 동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그 딸들 중에서 예쁜 여자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첫눈에 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고, 그 여자한테 장가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부모님은 안 된다. 왜 하필 블레셋 여자냐? 우리 유대 민족 중에 여자가 없냐? 왜 하필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나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삼손이 부모님의 말을 듣고 딱 한마디만 합니다. 아니, 내가 그 여자가 좋다고요.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이 삼손이 이야기한 대로 결국 그 여자랑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4절을 우리가 약간 곡해할 위험이 있어요.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마치 삼손이 지금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게 이 여자를 사랑하거나 이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건데 부모한테는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삼손은 그냥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거고, 이 되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 삼손의 이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다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기 전까지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은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네.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자, 우리가 14장 오늘 4절에 읽었는데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 그랬죠.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사사기의 패턴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사 삼손의 시대에. 그러니까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범죄하고 우상숭배 해가지고 혼쭐 나고 다른 이 가나안 민족이 자기들을 다스리게 되면, 자기들이 압제를 받으면 그동안은 뭐 했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랬는데, 지금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부르짖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사 삼손이 등장하면서 사사기의 패턴이 한번 완전히 바뀌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나?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인가?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성경은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단 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임신할 수 없는,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예요.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요, 너는 이제 임신하게 될 거야. 그런데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머리카락을 절대로 자르지 말아라. 그 이유는 태어날 이 아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지금 누구랑 비슷해요? 임신할 수 없는 여자한테 천사가 와가지고 장차 당신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그죠?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너에게서 태어날 거다. 근데 이 마리아는 임신할 수 있는 상태, 없는 상태예요. 처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보통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수태고지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리고 이 수태고지를 받았다 그러면 엄청난 인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삼손, 엄청난 인물이 됩니다. 근데 완전 다른 인물이야. 이 삼손은 이 구약시대의 수태고지를 받은 인물이, 이 뭐 삼손이 거의 유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비범한 소개,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소개된 적이 없어요. 선지자를 포함하고 사사들을 다 살펴봐도 이렇게 비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는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의 그 수태고지 부분을 읽으면서 뒷부분을 읽기 전에 앞부분만 읽으면, 이야, 뭔가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구나,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자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사사기 14장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얘 왜 이래 도대체, 삼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망하게 된단 말이죠. 자, 삼손이 어떤 인물이냐? 일단 삼손의 이름은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삼손의 이 이름에 대한 해석조차도 분분해요. 긍정적인 해석이 있고 부정적인 해석이 있어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삼손의 이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밝혀줄 작은 태양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삼손이라고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 부정적인 견해는 삼손이 살던 그 지역이 아주 태양 숭배로 찌든 지역이야. 그래서 이 태양 숭배,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작은 태양이라고 짓지 않았을까라는 견해도 있어요. 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청년이 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해가지고 이 여자랑 내가 결혼해야지라고 결심했는데, 그리고 이 부모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로 했고 부모도 허락을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부모가 분명히 삼손이 태어날 때 수태고지를 받았거든요. 천사로부터. 얘는 날 때부터 누구에게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나실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음식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방인이랑 결혼시킬 수 있어요? 이방인이랑 결혼시킬 수 있는 아들이냐고요. 물론 아들이 너무 원해. 부모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 안 하실 거예요? 다 지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부모님 말씀이 맞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뭐 삼손도 그랬겠죠. 그렇지만 부모님은 끝까지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인데 네가 이러면 되겠냐, 더 말렸어야지. 어쨌든 그래서 결혼시키기로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생겨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이 놀랍게도 블레셋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도시에 가가지고 블레셋 여인에게 반한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블레셋 여자한테 반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블레셋에게 40년간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부르짖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떤 거예요? 그냥 뒤섞여서 같이 살고 있구나. 블레셋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있는 게 있고 아니고 완전히 구별되어서 어떤 민족적 대립이나 갈등이나 어떤 어려움이 이제는 좀 사라지고 그냥 섞여서 사는 거예요. 다민족 국가처럼 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다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요즘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 이 3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많이 위축되고 또 소극적이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에도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없어졌다, 많이 없다라고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부르짖는 기도가 보통 우리가 언제 부르짖어요?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절박할 때, 간절할 때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부르짖어 기도할 문제가 없어졌나? 지금 우리 교회에 교회적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없는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없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섞여서 완전히 세상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은요, 수태고지를 통해서 아주 비범하게 성경에 등장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삼손의 삶을 보면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시종일관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수태고지를 보면서 어쩌면 처음에는 모세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삼손이 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지도자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고 구별된 존재였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고 구별된 삶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삼손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만 반응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그런 모습이죠. 왜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미숙하다 그래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한 전혀가 별로 없고 이해가 전혀 없고 단지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생활해요? 아니면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반응하면서 살아요? 두 번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우리가 뭐가 들었다 그래요? 철들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픔과 고통이 이 부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만 반응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본능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죠? 엄청난 피지컬적인 능력,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그냥 힘만 센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신체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귀 턱뼈 하나로 전문적인 무기를, 칼과 창과 방패를 든 이 군사들 1000명과 싸워가지고 이기려면 이거는 싸움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야 돼요.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아무튼 이 싸움에 훈련된 방식도 필요할 텐데 어쨌든 천부적인 싸움꾼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힘도 있고 그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손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다면 그건 뭐하고 연결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 우리의 재능이 만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이 재능이 쓰여지고 있다면 결론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 이 군대와 여러 번의 전투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그 전투의 원인, 그 전투의 목적이 전부 다 항상 삼손 자신에게 있었어요. 자,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삼손은 똑똑한 척하면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근데 이 자기 아내 될 여인을 협박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삼손이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내기에 졌기 때문에 죄 없는 아스글론 사람들 30명을 가서 도륙하고 쳐 죽이고 그 사람들의 겉옷을 다 빼앗고 약탈을 해가지고 수수께끼에 이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든지 결혼식 도중에 파토를 내고
자기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도적같이 어느 날 밤 느닷없이 다시 그 결혼식을 파트낸 그 집에 찾아와서 신부를 달라고 그럽니다. 오늘 내가 그 여자랑 동침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신부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네가 싫어가지고 결혼식 파토내고 가가지고 그 여자는 딴 사람한테 시집갔지. 이랬더니 삼손이 더 화를 내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원수지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가 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표적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누굴 괴롭힙니까? 삼손을 괴롭힐 수 없잖아요. 지금 누굴 괴롭혀요?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자, 사사기 15장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섞여서 살았는데 이제 지금 네 편 내 편 완전히 다시 나뉘어진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동안 같이 섞여 살 때는 이런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삼손을 통해서 그동안 섞여 살았던 블레셋과 유대인들이 척을 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갈라서게 된 거예요. 민족적으로 대립의 양상이 분명하게, 전쟁의 양상이 딱 펼쳐진 거예요. 진을 치고 서로 전쟁하려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삼손 때문에 상황이 지금 이렇게 바뀐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금 구별시키고 있어요. 분리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고 있으면서 내가 세상에 섞여 살고 있네? 전혀 구별됨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어울려 살 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여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구별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 세상과 섞여 살고 있는 부분이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요, 블레셋 도시에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가 있어요. 이 큰 도시예요. 이 가사에 가서 또
기생한테 반합니다. 그래서 기생집에 들어가는데 사사기 16장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삼손의 놀라운 능력을 볼 게 아니고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삼손이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블레셋 도시 한복판으로 가서 기생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약간 이스라엘 여자들보다는 블레셋 여자가 약간 취향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한테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호랑이 굴로 지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블레셋 가사 지방에 가서 기생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가사 사람들이 자기 도시에 삼손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일사불란하게 그 성을 다 애워싸고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도시라면은 어려웠겠죠. 근데 블레셋 도시니까 원수가 우리 원수가 왔다. 야, 배짱도 좋다 이러면서 반드시 오늘 새벽에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삼손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삼손이 바보가 아니에요. 삼손이 굉장히 이런 방면으로 깨어 있어요. 새벽에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 삼손은 새벽이 되기 전에 갑자기 밤에 잠잘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삼손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구나. 지금 이런 일을 경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쪽으로는 지금 삼손이 이미 삼손은 이것들이 날 포위하고 아마 새벽쯤에 날 공격할 위험이 있어. 그러면 나는 밤중에 도망가야 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우리가요 여기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그 죄가 장성하면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미 알아요. 그런데 왜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죠? 그 죄가 주는 쾌락과 죄가 주는 쾌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고 이것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기생집에 들어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에. 자, 그 후에 다시 삼손이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들릴라가 블레셋 여자였는지 이스라엘 여자였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들릴라는 분명히 블레셋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들릴라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들릴라는 블레셋의 지도자들, 블레셋 방백들과 아주 깊은 연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기보다는 뭘 사랑했죠? 돈을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과 삼손을 얼마에 넘겨줄지 이 그
뭐라 그래요? 아무튼 딜을 하는 그런 여자였는데 결국 이 들릴라가 삼손의 약점을 찾아내서 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삼손을 넘겨주게 되죠. 결국 삼손은 이 들릴라의 배신으로 머리털이 밀리고요. 머리털이 밀렸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동안 삼손은 나시린의 규정을 지킨 것이 없어요. 나시린이 지켜야 될 모든 그 하나님께서 이 수태고지에서 명령했던 게 전부 다 깨졌어요. 다 지키지 않았어요, 삼손이. 근데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머리를 안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리가 밀리면서 나시린의 규정,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었던 나시린의 규정까지도 다 어기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인들에 인해서 아주 잔인하게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이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죄수이면서 노예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이 지도자들이 블레셋 그 백성들 앞에서 삼손을 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 블레셋 신이 저 이스라엘 신보다 더 강해가지고 우리가 삼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노예를 만들었지 않냐. 그러면서 삼손을 구경거리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삼손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와서 제주를 부리면서 조롱거리가 되는데, 이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스라엘 민족, 뭐가 없는 민족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부르짖지 않는 상태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 지도자로 대표되는 이 삼손이 이 마지막 그 모습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뭐라고요? 힘을 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을 어디에다 쓰고 싶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면 저에게 맡겨진 이 사사로서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삼손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의 이 두 눈을 빼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저놈들한테 내가 복수하고 싶어요. 한 번만 힘을 주세요. 이게 삼손의 기도였고 삼손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서 서서 그 두 기둥을 끌어당기면서 이 기둥이 무너지고 그곳에 있었던 블레셋의 지도자들과 많은 그 블레셋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힘을 주신 것은 아마 삼손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삼손에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라 삼손은 마지막까지도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힘을 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 선택과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삼손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가고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의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나 중심적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어요. 삼손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삼손에게 약속하셨던 그 능력을 끝까지 삼손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삼손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빼앗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함께 고백하면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과 나의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하나님 집중하며 아버지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내 원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해야 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며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지 않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상태, 잠들어버린 영적인 상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삼손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혹시 나도 삼손과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삼손과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섞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 본능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주님 나라 임하시